인사해 주세요.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죠.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서 10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실 때,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가실 때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 그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 있죠. 베드로이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예수님은 잘려나간 이 말고의 귀를 들어서 붙이신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실 수도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천군 천사 동원해서 잡혀가지 않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내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음의 올무에 걸려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어요. 고통받으실 때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외치셨어요. 모진 고통 가운데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대속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켰다는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대속함을 위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거치실 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눈먼 자 눈을 뜨게 만드시기도 하고 바닷무리를 걷기도 하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의미 깊은 기적의 사건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상에 달리셨을 때 이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이 가장 의미심장한 그런 기적의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서 27장 45절에서 54절 말씀을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 어둠이 그냥 뒤덮은 거예요. 휘장이 찢겨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일부 성도들이 부활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가 우리 인류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나타난 그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은 우리 인류를 향한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나타난 기적의 사건들은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한 기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첫째 기적 사건은 3시간의 어두움의 이적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45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 이 45절에 있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상에 매달리셨어요. 고난 받으시는데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은 결코 일시적인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현상을 개기일식 현상으로 설명하려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렇지만, 6월절 기간은 보름달이 뜨는 시기로서 그때는 개기일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어두움은 구름이 덮여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개기일식은 절대로 3시간 동안 지속될 수는 없죠. 그냥 지나치죠. 다른 지역으로 어둠이 가든지. 그런데 3시간 동안 어둠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20분 정도 이렇게 걸렸는데 참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고생했습니까? 저도 이 선거 내용을 다 들었는데 완벽한 선거였죠. 근데 저는 그 선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일부 TV에 나오는 그 목사분들, 교계 인사들이 앞장서서 그 억지말을 하면서 국론을 분열시켰던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그로 인해서 또 법원에 가가지고 막 부수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느낀 건 뭐냐면 이 헌재에 있는 시계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고가 너무나 늦어져 가지고 양분되었고, 이 선고 시간이 오전 11시 24분인데 22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최 장로님이 시계 관련된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요즘은 시계가 그냥 초까지 딱 맞잖아요. 제가 딱 보니까 지금 시간이 딱 보니까 24분인데 한 1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22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그 시계가 이렇게 바늘 시계더라고요. 요즘은 정확하게 다 맞는데 좀 왜 맞지 않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루 중 가장 밝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정오부터 3시까지죠.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어두웠다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인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태양이 가장 밝은 빛을 비추는 그때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도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임하게 되었어요. 온 땅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느 한 특정 지역이 아니라 상당히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양이 빛을 잃는 칠흑 같은 그러한 어둠으로 이 땅을 덮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을 덮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의 눈물, 그 슬픔을 이제 해가 빛을 잃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 옳은 말이죠.
근데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선언과 더불어 인간이 어떤 상태와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상태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그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경홀히 여기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한 사람이 죽어 여러 사람들이 이권을 얻고 유익하다면 그 한 사람 잘못 없어도 죽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손을 씻으면 돼,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본성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 어둠 가운데 거하고 그 어둠을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뿐더러 반면에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어둠 속에 지내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어둠을 벗어나는 것 그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둠에 거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무슨 N번방, 박사방 이게 터져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었을 때 어느 분이 글을 썼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인간이 아니고 악마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치부해가지고 사람이 아닌 것처럼 악마와 시킴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비켜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악마가 아니라 그들도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사상가가 있는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는데 히틀러의 명을 받아서 선봉에 섰던 이 아히히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가정에서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버지로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는데 선봉에 섰다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죄된 인간의 현존은 죄를 안 지으면 두렵고 어둠이 두렵기에 어둠 속에 있고 하나의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온 세상을 온통 어둠 속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인간의 죄된 상태, 인간의 죄된 위치, 인간의 죄된 현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타락한 인간, 구원받지 못한 인간에게는 어두움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의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어두움을 향해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외쳤어요. 또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외쳤어요. 그것도 성경에 보면 그 어두움을 향해 크게 소리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입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외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눈물로써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갈증을 해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버리셨어요. 사실 죄된 인간을 버려야 되는 거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사건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한 몸에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신 겁니다. 두 번째 기적은 성소의 휘장이 찢겼다는 겁니다. 오늘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고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것은 인간이 찢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것은 인간이 찢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휘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막이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머무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에는 대제사장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거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이 휘장을 찢음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거죠.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은 인간 안에 있는 어둠의 장막을 이제 완전히 거두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휘장을 지나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빛의 보좌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의 법도에 의하면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들고 죄속한 은혜를 가지고 야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성경에 보면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는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 달리셔서 운명하셨을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휘장은 아주 단단하게 이 실로 금실, 은실 또 여러 가죽과 함께 이렇게 엮어져서 휘장을 만들었어요.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자 휘장이 찢겨졌어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광명의 빛으로 나오라. 주님의 영광된 은혜 속에서 살라. 영원한 영광된 생애 속에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몸이 찢겨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였던 장벽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휘장이 완전히 찢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벽하게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은혜와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과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진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오늘 54절 전반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30년 동안 육신의 부모님을 모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거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사역,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셨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상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다 이루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었다. 우리에게 새날이 열렸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지진은 이 큰 일을 선포하는 이 땅의 함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백부장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백부장 혼자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지키던 자들까지 고백했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갈보리 지진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삐뚤어진 길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잘못된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덤이 열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51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무덤에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무덤 문을 이렇게 막아 놓아요. 때로는 이제 그 큰 돌을 굴려가지고 막아 놓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무덤 안에 시신을 이렇게 뉘어놓고 한 1년 정도 있으면 시신이 육탈이 다 되면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추려서 한쪽에 모아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시신을 그 위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무덤 굴을 만들어서 그렇게 입구를 막았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 이 성도들의 무덤 문이 열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자연적인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인간이 형장에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이루게 된다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의 문이 열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을 이기는 징조가 나타난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 놓은 것임을,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며
무덤이 열리는 그러한 기적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부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52절 53절에 있는 말씀, 그 중에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자 무덤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또 부활하시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이들이 예수님 부활 후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겠죠,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장래에 영광된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안식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는 기쁨과 소망과 안식과 평안과 은혜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섯째, 하나님의 아들 됨을 고백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에 앞장섰던 군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황태자가 여기 가도 시중 들고 사람들이 시중 들고 막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내가 궁을 한번 빠져나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옷을 갈아입고 궁을 빠져나왔어요. 가니까 들도 있고 산도 있고 막 소리치고 재밌게 그렇게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이 돼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저 멀리 불빛이 보이는데 따라가니까 더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아저씨가 나와서 너 누구냐? 이 저녁에 너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의 아버지는 이 나라의 왕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잖아요. 우리 인간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상속자라는 말은 후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써 후사,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은혜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로는 고난도 함께 받을 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원한 영광된 생애 축복된 삶의 주인공이 다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된 거예요.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불과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중국 스촨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래요. 한 아파트에서 엄마가 아이를 안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건물이 막 흔들리면서 이 건물이 막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아이를 안고 그냥 그 웅크려가지고 이 콘크리트 벽돌 속에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했다고 해요. 아이를 감싸 안은 엄마의 등 뒤로 막 벽돌이 무너져 내렸지만 엄마는 움직이지 않고 온몸으로 그 벽돌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 상태로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고 해요. 아이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평안하게 잠을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구조대원들이 건물 잔해를 다 치워내고 이 모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엄마는 숨을 거둔 상태였지만 아이를 보호하는 그 자세로 그대로 있었다고 해요. 이 아이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무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엄마의 휴대폰에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 아이를 향한 마지막 메시지를 녹음해 놓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이, 만약 내가 다행히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여 주길 바래. 엄마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그렇게 녹음을 해 놓았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뭔지 아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죄값을 다 지불해서 너를 생명의 자녀, 영원한 영광된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꾸었단다. 저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어도 이제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내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 내가 이룬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도 안 되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져서, 그리고 살이 찢겨지고 뼈가 상하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너를 위한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었단다. 그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줘. 이 말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영원한 영광된 생애,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아니 주님이 넘치는 은혜와 사랑의 감격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 참으로 하루하루 복된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한 영광된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영광된 빛의 자녀로서 영광된 영원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